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오병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3문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교동문 33문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죄악투성이고 또한 아버지여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머리와 아버지 내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또한 헛된 생각과 아버지 계산을 하였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욕망과 아버지 정욕에 따라 행했던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입술에 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다른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아버지 또한 다른 한편의 말은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불어 나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될진데 아버지여 나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빛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제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각각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쓰임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일월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연수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살아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병이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과 보이는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병이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받들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개의 목장과 1만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풍족한 재정도 채워주시어 우리 오병이교회가 헌당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이뤄주시어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영적 생사를 통하여 많은 목장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각 목장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어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그거의 영광들 올려드리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 중진과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협력자로 세워주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지었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속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어 불의한 길로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 악에서도 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하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양함으로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아멘. 우리 교회는 성가대 찬양하면 아멘입니다. 다른 교회는 막 박수 쳐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보면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눈으로 본 것마다 다 갖고 싶잖아요. 다 사고 싶고, 좋은 집 보면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옷 보면 좋은 옷 사서 입고 싶고, 폐물 보면 좋은 거 사서 갖고 싶고, 이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마음속으로 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범해요. 막 때로는 마음속에서 막 엄청난 미움과 증오가 막 일어나는데, 배운 공부는 있으니까 그걸 바깥으로 표현 못하고 혼자 속에서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절제 못하는 사람은 막 입으로 막 거침없이 막 말들이 나가죠. 이렇게 짓는 죄들이 많은데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사람이 대접을 못 받더라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한다니 그러면 박수를 제가 못 치게 합니다. 아멘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성가대 끝나면 막 아멘 하죠. 헌금송을 부릅니다. 헌금송을 이제 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이제 헌금을 하거든요. 그 헌금송 끝나면 또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영광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 죄 안 짓게 해주는 거예요. 예. 목사들한테도 박수 쳐주면 안 돼요. 이 시간에는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대접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우리는 전부 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목사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이렇게 복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잘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동화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비춰봐서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과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그러더라는 거죠. 아버지, 오늘 저에게는 아주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 오늘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차가 불러가지고요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제가 나와보니까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오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너보다도 오늘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자동차 사고 난 것보다도 더 많이 굴르셨어요? 나보다 더 많이 사고 나셨어요? 아니, 나는 오늘 한 번도 자동차 사고 난 적이 없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사고가 없는 것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혼자서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입이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이 잘 안 돼서 입이 안 열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햇빛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산소 이렇게 마시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물을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요,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만일 한쪽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다. 유머인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웃을 줄을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요, 옆에 휴지만 날아가도 웃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웃을 일을 말을 해줘도 않으세요. 그 개그맨들이 TV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개그 쇼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도 안 웃는 사람들 많아요. 막 그 사람들이 바보짓 하면서 개그를 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 많아요. 특히 남자들 중에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여유가 안 생긴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많이 웃어요. 남자들도. 옛날 사람들은 더 안 웃어요. 그리고 얼굴이 이미 50년 60년 동안 굳어져 갖고 잘 안 펴져요, 그게. 그러나 교회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또 아직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한 주간 전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뭐냐? 한 해 동안의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 무교절은 뭐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문설죄에다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서 유대인들 가정 장자들을 다 살려준 것을 기념한 거예요. 아니 같이 다 살고 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도.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냐 이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애굽 사람 보면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초막절은 성경에 수장절이라고도 나오고 초막절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같이 지키는데, 무교절은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빵이 맛이 없잖아요.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렇게 고생을 했다. 이 고생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라를 세웠다. 나라.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도 깜짝 놀란 것은 이 무교절날 베란다에다 텐트를 쳐놓고 베란다 그 텐트 속에서 생활한대요. 일부러 거기서 잠을 자고. 왜? 우리 조상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라를 얻게 됐다 이게. 그러니 그걸 어찌 잊어버리냐 이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념하잖아요. 8월 15일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독립돼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잘 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8.1절 강복절 우리가 꼭 지키듯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절기를 우리가 알고 지켜야 돼요. 그 다음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세 단어로 나와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여름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시기적으로 최종 수확 끝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3대 이스라엘의 절기.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전부가 다 감사를 가르치는 절기다. 감사. 그래서 일주일씩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쉬는 거예요.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무교절은 고난주간, 유월절은 부활절, 오순절과 칠칠절, 맥주절은 맥주 감사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지켜집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현재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개신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청교들이 120명이 1607년에 180톤짜리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63일 후에 아메리카 대륙 플리모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짓고 통나무로 지었죠. 통나무로 짓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어요. 그 수확했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국에서 나올 때부터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2명이 죽고 또 농사지면서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또 여러 사람이 죽고 또 너무 힘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44명이나 죽었대요. 그래 120명 중에서 44명이 죽었으니까 많이 죽은 거죠. 그랬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미지의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수 있고 여기서 영국처럼 핍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것이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선포했고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선포하였고 1936년 미국 의회가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선포하여 미국은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로 지키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교회들이 각각 다르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일을 지키고 또 1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성탄절을 지키고 큰 행사가 둘이 겹치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추석 주간, 추석이 딱 끼어 있으면 그 추석 끼어 있는 그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을 지키자 해서 지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어떤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지키기로 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금년도 추수 감사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 감사절은 1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 올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해서 잘 되신 분들은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겠죠. 근데 나는 올해 사업에서 실패했는데 오히려 빚졌는데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입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받아서 사망이나
아니면 지금 벌을 받아 고통 중에 있게 되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해버려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자들한테 왕권을 물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자녀들까지 싹 죽여서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게 합니다. 죄값을 사함받지 못하니까 여로보암 집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1년 동안 지은 죄들이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 오늘까지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인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주일날 일을 한 사람도 죽는데요.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자, 7째 날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 나무를 하갖고 나무찜을 지는데 이건 자기 집 불때기에서 나무를 하는 거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보세요. 저 사람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산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서 가둬뒀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무 좀 했다고 죽여야 되나요? 나무 좀 했다고 죽이긴 좀 그러네요. 그래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을 어겼는데. 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이후로 안식일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안 나왔어요. 이 이후로 안식일을 어겨서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요. 한 번 딱 그렇게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켜. 나무하고 내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주일을 많이 어겼는데 주일날 결혼식장도 가고 뭐 한갑집도 가고 뭐 결혼식 날 일터도 가고 막 그 결혼식 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막 주일날 막 놀러도 가고 막 이랬는데 안 죽였잖아요. 왜 안 죽이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 야곱이 복받아 잘 살았잖아요. 그렇게 너를 기르리라. 하나님이 길러주시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이거를 거룩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면서 존귀한 날이라 갖고 이걸 존귀히 여기고 내 사사로운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리라. 네가 내 나를 우습게 알고 네 맘대로 써? 내가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 그러면 하나님도 너는 나를 천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천하게 여기리라. 이게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지난주일 설교와 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너를 대접하는데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네 마음대로 살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오늘로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먹고 맛을 느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이런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어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으니 감사해야 되고, 각각 다른 은혜를 주었어요. 똑같은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사는 방식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탤런트가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각각 다른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밥 먹고 살만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넉넉하게도 주었어요. 넉넉하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히 넉넉한 삶을 주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여유 있게 살도록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 몸이 약해. 아니고 몸이 약한데 도대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데 교회 나와서 뭔가 기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면 그때만 조금 움직일만 하고, 집에 있으면 아파서 드러나야 되고, 그 약한 데서 또 하나님 은혜를 줘요.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약한데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또 써먹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한데 아주 약하지요. 아주 약한데 그 가난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원신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배운 게 없어요.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하고 많이 배운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일을 하게 만드셔요. 그러니 약한 데서 온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감사밖에 부르는 목사님이 있는데, 주일마다 이 목사님의 기도는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날씨, 하나님 오늘 또 좋은 날씨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눈보라가 치고 막 너무 춥고 막 빙판길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올 수도 없고 성도들도 겨우 한 20여 명밖에 안 모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감사기도 안 할 거야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과 같은 나쁜 날씨에 주일을 1년에 겨우 한두 번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감사를 찾아 사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느껴져. 그런데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을 주어도 불만 불평이야. 먹을 거 있는데도 불만 불평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심보가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 외에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감사 잘하는 분으로 바뀌면 날마다 행복해요. 불행하고 사시고 싶으면 매일 짜증내면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매일 짜증내보세요. 그러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짜증 나는 상황은 뭐냐? 이렇게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을까? 머리는 왜 저래? 옷은 왜 저렇게 입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으면 불행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그런 거 뭐든지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감사로. 그런 분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생을 안 해봐서 배고픔이 뭔지를 잘 모르시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적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배가를 고파봤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항상. 지금도 그냥 뭐 반찬 한 가지에다 밥 먹어도 그냥 감사해요. 감사. 진심으로 감사해요. 먹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생활이 여유가 없어요. 집에 돈도 많이 안 벌어다 줘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걸 갖고 부인이 음식을 창석껏 만들어서 식사를 딱 대접을 하는데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인한테도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 그러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거 나 먹으라고 만든 거야 이거? 아이 더럽게 맛없네 거. 요런 싸가지도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감사. 반찬 타령하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저는 선교지도 많이 다녀봤어요. 선교에 가니까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나라가 많아요. 네팔에 가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 한 끼. 고아원에서는 2끼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부모들이 자기 애를 고아원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이 고아원에 넣어주세요. 왜? 자기는 한 끼밖에 못 먹이는데 고아원에서는 2끼를 주니까.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우리는 먹다가 안 먹고 썩어서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다 버리잖아요. 앞으로는 음식 버리지 말고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다 드세요. 그리고 일용할 야식 준 것도 감사하시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고난, 날마다 고난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가난도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낮추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높은 직책의 각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유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런 말하고 교회는 왜 나가? 교회 나간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편견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살다가 사업 실패하고 망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돼 갖고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죠. 그 낮춰주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낮춰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천국의 일을 맡겨주시네. 교회 직분을 주어서 사명을 주시네. 천국의 상을 주시려고.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라고,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유명한 가수인데 태어날 아이도 뱃속에 있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이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인한테 미안하거니와 태어날 아이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3개월이나 더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만약 의사가 당신은 며칠밖에 못 살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더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래도 3개월이라도 살길 주시니 감사하고 이 3개월 동안 30년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둘이 열심히 기도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럼 3개월 동안 뭐를 할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하나 그려놓고 죽어야지. 그래갖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을 그릴 때 자비하신 분 아니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신 그런 얼굴을 그리는데 이 설맨이라는 화가는 예수님은 지도력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얼굴에다가 강함을 집어넣어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렸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린 그 그림이 명화가 돼가지고 수백만 장이 팔리는 거예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시면 불행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감사할 줄 모르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있고 어두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그럽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서 너그럽게 연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성숙한 자세는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삶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봤어요. 근데 어떤 때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보니까 중진이 감사헌금을 2만 원을 했더라고요. 2만 원. 딱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교회 이분은 20년 이상 다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분이 겨우 중진이 2만 원을 해. 1년 동안의 은혜가 2만 원어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년 동안의 은혜가 2만 원어치밖에 없을까? 정말요? 그게 딱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참 한숨 쉬시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딱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2만 원어치밖에는 못 받겠구나.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의 은혜가 중진이 20년 이상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2만 원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2만 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봤어요. 제가 지금 45년 신앙생활을 해요. 4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 감사한 거 황금만큼밖에 못 받아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천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천하게 대한다는 성경의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귀한 분으로 알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짓는 3가지 죄가 있어요. 그건 원망죄, 교만죄, 감사하지 않는 죄랍니다. 원망은 입으로 짓는 거예요. 원망,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성가대가 마음에 안 들고,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누구 마음에 들 거야? 그럼 자기는 마음에 들어?
자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은 원망죄는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불행하다고. 자기 삶 자체가 불행해. 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요. 항상 부정적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가 인기 올라갈 것 같죠? 절대 인기 안 올라가요. 그런 사람은 다 사람이 싫어해요. 저 사람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해. 좋은 얘기를 해야 돼. 사람을 만나면 자꾸 좋은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죄,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몸으로 충성해놓고 원망, 불평 이거 해갖고 다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 교만한 죄는 몰라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옆에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알려줘요. 왜?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 야단 맞을까봐 못해요. 그 말을.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네. 그 다음 감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영혼을 축복하신 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하시는 분, 여러분의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지금 건강, 그 다음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죄를 생각하세요. 원망죄에 걸리지 않았나, 교만죄에 걸리지 않았나, 감사하지 않는 죄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를 찾아보셔서 걸렸으면 빨리 회개하시면 이제는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의 선다신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하고 그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생 동안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미국은 추수감사절 그러면 땡스데이 해가지고 일주일씩 학교가 쉽니다. 일주일 방학 일주일이에요. 학생들도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주었으니 잘 배워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감사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줬으면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한테 감사하세요.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준 줄 아세요? 있을 때는 몰라요.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족들한테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자꾸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1년 동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원과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각각 그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시를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보화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의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해 성경 언약한 대로 축복하셔서 그들이 물질로 고생하지 않도록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구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